좋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애착 인형 끝내기. 네, 나의 애착 인형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애착 인형 지금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있어요? 없나요? 네. 자,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있으면 안정감이 든다. 이게 있으면 행복하고 이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있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병원쌤 오늘 휴가 나왔는데 봤어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심심할 때 수학 문제 풀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 서윤이도 그렇더라고. 우리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서윤이도 그 이렇게 하고 막 수도쿠 이런 거 하면은 막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마다 달라요. 또 어떤 사람은 떡볶이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뭔가 마음이 풀리고 또 친구한테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어떤 불안으로부터 어떤 문제로부터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마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알게 될 텐데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때, 사회에서 저를 볼 때 목사를 종교인이라는 항목에 넣어서 직업으로 봅니다. 직업으로. 물론 저는 목사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직업은 목사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분 다양한 것을 고민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할 텐데 저는 목사라는 직업을 두고 고민한 적은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이런 복지가 있을 거야, 연봉은 얼마일 거야 이런 걸 확인하고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진 못해요. 근데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새 제가 조금씩 그래도 없는 돈을 계속 모아서 점점 액수가 커져가는 통장을 볼 때 제 마음이 진짜 평안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안정감이 들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걸로 뭔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많은 돈을 모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 목사님이 주식이나 로또 이런 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없는데 결혼했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결혼했을 때. 결혼식 때 여러분 뭐 받아요? 축의금 받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돈이 결혼해서 이제 제 통장이죠. 제 돈도 아내 돈, 아내 돈도 아내 돈인데 여튼 아내 통장에 잔액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같이 든든했어요. 이런 돈이 우리한테 있을까? 그래서 힘들고 지칠 때 아내랑 그 든든한 돈으로 이제 치킨도 시켜 먹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잔액 보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교회 청년들 그 당시에는 이제 대부분 직장인들이 아니어서 청년들 밥 사주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이 잔액 보면서 되게 평안함 누리고 안정감을 누렸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에 차가 하나 있는데 모닝이라고 좀 작은 차예요. 이 차가 이제 사고가 하나 나서 그 수리를 맡겼어요. 여러분 이거 알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 수리 고치는 동안에 그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를 빌려줘요. 렌트를 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닝과 비슷한 경차 그 스파크 깡통 차를 이제 빌려서 잠시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요. 저희 아내가 너무 피곤했나 봐요. 운전하다가 잠깐 눈을 감았다 떴는데 이미 박은 상태였어요. 근데 하필 벽도 아니고 앞에 어떤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고 제가 바로 막 달려갔는데 진짜 심하진 않았어요. 앞차는 완전 멀쩡해요. 완전 멀쩡한데 저희가 빌려 탄 그 경차 앞부분이 진짜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요 정도. 근데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아내한테도 괜찮다고 진정시키고 이 빌린 차를 가지고 빌렸던 그 공업사 자동차 거기 센터로 가서 맡겼어요. 이제 우리가 고장 냈으니까 수리비를 딱 이제 하고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공업사는 보험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들이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보험이 없었고 그래서 요 정도 찌그러졌으니까 이제 맡기고 수리비 얼마 나왔을까 해서 딱 이제 봤죠. 그래도 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든든하게 있었던 그 결혼식 때 모았던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이 수리비를 딱 받고 그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정도라고요?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저희가 결혼식 때 와 이 정도 와 이렇게 돈이 있나 했는데 진짜 딱 그 금액이었어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별의별 안 좋은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되게 원망스럽기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저의 모습 보세요. 지금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굶지 않고 점점 더 살찌고, 그죠? 물론 조금 씁쓸하긴 해요. 그 통장에 더 이상 목돈이 없다라는 좀 씁쓸함은 있는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너무 이 돈에 안정감을 느꼈던 제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너가 안정감을 느꼈던 그 돈이 사실은 너의 안정감이 아니다. 그 돈이 너를 살게 하지 않는다. 진짜 나를 살게 하고 진짜 나의 안정감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실제로 그거 경험하고 그거 믿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 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안정감이구나. 그렇게 의지하고 내 평생 든든하게 함께 있어 줄 것 같았던 그 돈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구나. 정말 의지할 것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의지할 거라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의지했는데 그거 변하면 어떡해요? 정말 의지할 거라면은 그거 영원해야 되잖아요. 내가 의지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진짜 의지할 거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46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들이 의지할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듭 이집트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듭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집트가 좋다. 애굽이 좋다. 애굽이 안정감을 준다. 애굽이라면 이집트라면 전쟁도 없고 평안할 것이다.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패배시키고 끝내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메시지인 거죠? 야 그거 너가 의지하고 너가 붙잡은 그거 이집트 그거 너의 안정감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할 것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너의 안정감은 네가 진짜 붙잡을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노고의 왕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자, 한글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보시면 어디에 관한 얘기래요? 애굽에 관한 얘기래요. 근데 애굽이 어떻게 됐대요? 마지막 줄 보니까 이겼대요, 졌대요? 패했대요. 그러니까 애굽에 관한 이야기인데 애굽이 망한 이야기, 패한 이야기. 실제로 시리아와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갈그미스라는 두 번째 줄 보면 갈그미스 나오는데 갈그미스 지역이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서 벌어났던 전쟁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역사 찾아보면 그런 전쟁이 있어요. 기세 좋게 이제 나섰던 이집트, 애굽이 나섰는데 결국 패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봐라 애굽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인도해 주셨어요. 먹이셨고 입히셨고 책임지셨던 거는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려움 빠지기만 하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짜 든든한 건 이집트야. 우리를 먹이는 건 애굽이야. 무슨 일이 생겨도 애굽 있으니까 안전해. 계속 애굽을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순종하겠다고 이들이 얘기했었어요. 나는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멘 다음이 중요하죠. 아멘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멘 다음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이들은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애굽 바라본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애굽이 완전하게 우리의 안정감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패배했어요. 끝났어요. 애굽 끝났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너네가 의지할 거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거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정말 크신 분, 내가 의지할 분을 보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이집트, 애굽을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애굽이 망하고 나서 전쟁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조금 잔인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것을 지금 끊어내신 거예요. 단호함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성장통인 거예요. 성장통. 여러분 자라면서 통증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렇게 떠나보낼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진짜 어린 아기들이 입에 항상 뭐 물고 있어요? 쪽쪽이 물고 있잖아요. 쪽쪽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 좋다고 쪽쪽이 물고 있으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나이 때까지 쪽쪽이 물고 있으면 어때요? 저도 설교하다가 뭔가 말이 꼬였어. 불안하니까 갑자기 쪽쪽이를 제가 물다가 제가 빼서 다시 설교해요. 괜찮아요 이거? 뭐 정상인가요 이거? 여러분 그 모습을 만약에 목사님 부모님 보고 있다. 지금 막 쪽쪽이 물다가 설교하고 이거 이 모습 보고 있다. 목사님 부모님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역시 내 아들이야 이럴까요? 아마 병원 예약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왜 저러지 막 속 터질 거예요.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마치 쪽쪽이처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애착 인형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주는 부모님과 애착이라는 관계를 형성해요. 근데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님 화장실도 가고 일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그럴 때 이 양육자에게 느꼈던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의 인형을 쥐어줍니다. 그 아기들한테. 그러면 그 아기들이 그 인형을 안으면서 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런 사랑을 약간 느끼는 거예요. 그 인형이 이제 애착 인형인데 여러분 애착 인형을 안고 있으면 마치 진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런 평안함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아기들이 그거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서 부모님은 이제 알아요. 뭘 알죠? 애착 인형이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걸 부모님은 알아요. 더 이상 얘는 애착 인형이 필요 없다라는 걸 부모님은 알아요. 그래서 이 애착 인형을 뺏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거 가져가지 마. 학교에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근데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난리 피우는 애들 진짜 많아요. 왜요? 평생 이거 붙잡고 살았으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이거 없으면 죽겠다고. 불안하다고. 나는 여전히 이거 필요하다고 우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애들한테 그 인형 뺏으면 죽어요? 그 애착 인형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아기 때 그냥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거. 그 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되어서도 애착 인형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있어요. 왜요?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여러분 크리스토퍼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찰스 왕 있잖아요. 왕. 어릴 때부터 이 찰스 왕이 갖고 있던 애착 곰인형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이 찰스 왕이요. 이 곰인형을 가장 신이 많은 마이클 포셋이라는 신하에게 인형을 지키라고 임무를 줘요. 인형을 지키라. 누가 가져갈 것 같진 않는데. 하여튼 인형이 그리고 빵꾸나고 어디 수선이 필요할 때는 진짜 최고의 수선가를 찾아가서 고정 수선만 계속 하게 시켜요. 돈 엄청 주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무려 73세 동안 찰스 왕이 여전히 애착 인형에 집착하고 있다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애착 인형을 갖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멋있어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 찰스 왕이 뭔가 위대해 보이나요? 낭만스럽나요? 아니죠. 이제는 떠나보내고 끝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이처럼 끝까지 붙잡고 끌어안았던 애착 인형이 뭐였다고요? 저는 돈이었다고요. 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끝까지 안고 있던 애착 인형이 뭐였어요? 이집트였다고요. 애굽. 여러분의 애착 인형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는 건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게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거 없으면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자주 찾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만의 애착 인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여전히 붙잡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잠깐의 안정감을 주는 애착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돈이 아니라 우리가 돈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돈을 만드시고 그 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계시는데요. 왜 돈에서 머무는 거죠?
여러분 친구요. 친구도 물론 좋은 친구고 우리에게 안정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친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정감 있는 삶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애착 인형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의지할 대상과 사랑하고 감사할 대상에 혼란이 생겼기 때문이다. 남편이 헬스 트레이너라도 아내가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막을 수 없어요. 꽃 박사도 예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된다. 이거 뭐 붙잡는다고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끝나는 건강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 이 땅에서 소멸에 없어질 가족이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사랑의 대상이요 감사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 이게 안정감 주겠지. 이게 있으면 되겠지 하는 것을 의지할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돈 있으면 감사한 거지 그거 의지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있으면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있으면 감사하고 사랑할 대상이지 그거 의지할 대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줄을 붙잡았는데 이 줄이 시간이 흘러서 썩어지고 힘이 없어 끊어진다면 우리는 썩어지고 끊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튼튼하고 변하지 않을 거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영원쌤 그죠? 영원쌤도 있네요. 영원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영원쌤도 영원하지 않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름은 영원이지만 영원하진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 영원하다라고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애착 인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불안하잖아요.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진짜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이거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한데 여러분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게 대부분 뭐에 속해요? 행복의 공식 세 가지 소유, 꿈, 사랑 여기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이것들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의 애착 인형을 뺏어서 끊어내듯이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정리하거나 떠나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전쟁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7절과 28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거 약속해 주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종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자 여기에 너 야곱 이거 이스라엘 다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신대요?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또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스라엘 이 상황이 포로로 끌려갔고 정말 힘들고 의지할 것 정말 하나 없는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의지하지 마. 당연하잖아. 그거 다 없어지잖아. 근데 너희 내가 구원할 거야. 너희 내가 붙잡아 줄 거야. 그 약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애착 인형은 뭐예요? 여러분만의 어떤 애착 인형. 저는 돈이었어요. 그죠? 누구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자주 찾는 거, 늘 있었으면 하는 거, 이 애착 인형을 좀 떠나 보내는 이번 한 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게는 5살 된 딸 하율이가 있죠. 이 하율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끝나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와요.
쉬는 날 제가 버스 정류장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때는 하율이가 양손 가득 뭘 들고 있어요. 아빠 오늘 이거 선생님이 만들어 준 거다. 이제 그 종이로 만든 시계를 막 해. 아빠 이거 오늘 내가 만든 거야. 집이래요. 집. 여기서 살면 된대요. 집을 손으로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해요. 그렇게 같이 걸어오다가 찾길을 건너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스위스에 사는데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어요. 집까지 갈 때. 그때 그냥 목사님 혼자 걸어가면 하율이 어떻게 돼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혼자 가지 않죠. 하율이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때는 손잡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율이가 들고 있는 이 집 그리고 이 시계 이거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죠. 하율이야 이거 가방에 넣자. 그래야 아빠 손잡고 걸어가지. 싫대요. 안 넣는데요.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하율이가 아빠 손을 잡고 같이 차 다니는 그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너서 집까지 가요. 여러분 하율이가 언제 아빠 손 잡을 수 있었어요? 들고 있던 거 좋아하는 그 종이집 시계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아빠 손 잡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결코 안전하다 말하기 어려운 뭐라도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놓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놨을 때 아기들이 붙잡고 있던 그 애착 인형 놨을 때 하율이가 만들어진 집과 시계 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 손잡고 진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애착 인형, 여러분의 애착 인형 이제 끝냅시다. 여러분만의 애착 인형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진짜 편안한 인생, 진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공동 기도문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시작. 하나님, 이집트를 의지했듯 아기들이 애착 인형을 놓지 않듯 우리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아서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을 떠나보냅니다. 그것들을 내 손에서 놓고 하나님 손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할 대상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